전지전능하셔서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창조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이 어리석어서 사단에게 속아서 이 땅에서 살면서 5만 가지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살다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그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예배드리오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강단 메시지의 제자와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 소식 이걸 시작하신 분이 중국 선교사님이신데 엊그제 뵀어요. 그런데 지역이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우리라고 말하면 이제 카톡 같은 걸로 암송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계셔요. 그런데 엊그제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떤 제자가 이 암송을 하기 시작했는데 중국 전역에 몇백 명을 이걸 가지고 암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암송 키워도. 그런데 그 중에 또 제자가 나왔어. 또 제자. 이게 6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천 명의 제자들이 이걸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중국에 가면 그 부분들을 다 모아놓고 한번 우리가 복음 전하고 이제 복음의 내용이 10분 정도, 17분 짧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갖자고 선교사님하고 의논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미국의 영국에서도 공부하시고 미국에서도 예일 대학교까지 박사학위까지 나오는 그 신학 박사님이 이거를 보시더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조직신학 성경 전체를 이 한 판에 다 집어넣을 수 있냐고. 그 안에 신론, 인간론, 죄론, 천사론 이게 론자 불리면 다 신학이거든요.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거 잘 몰랐는데 그 박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한 우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묵상하셔서 이 속에서 이제 모든 응답을 이렇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상서와 하서는 여러분 사무엘상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창세기 그럼 들어봤을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마태복음 그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서 그러면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그리고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럴 수 있는데 사실은 저는 사무엘상서, 사무엘하서가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다윗서로. 그럼 여러분 다윗서 그러면 다윗은 불신자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면 다 알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사무엘상 하서에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왔다고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서의 상반부에 보면은요, 1장부터 8절까지는 이제 사무엘과 사무엘의 어머니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전반부에서는 15장까지 보면은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사무엘하서까지 하서에서 마지막 장까지 사무엘 상서 후반부와 사무엘하서 마지막까지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다윗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성경을 번역하자고 그러면 사무엘서가 아니라 다윗서로 이렇게 바꾸면 더 이해가 쉽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사무엘서 또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무엘 선지자와 그의 어머니 한나에 대한 대한 이야기지만 그 내용도 사실은 결국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 이야기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골리앗의 머리를 박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될 부분은 복음과 오직 복음과 완전 복음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신학교에도 안 가르쳐주고 여러분 전혀 정리를 안 해줘서 지난번 율법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율법과 율법주의를 혼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승화된 율법이 있어요. 십계명 어떤 분은 율법을 지켜야 돼요, 말아야 되고 막 지켜야 돼요 그런 말도 있고 지키지 말아야 돼요. 이건 정리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예. 여러분 십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율법이 없어졌으면 그럼 살인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도둑질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그걸 지켰을 때 율법을 지켰을 때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면 할례를 지켰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틀린 것이 되는 거죠. 율법은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그리스도만이 이 죄, 우리의 죄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던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것, 구원자라는 것, 그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많이 알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직이 안 되면 또다시 다른 신을 경기도.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지금 많은 신학교에서요,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원죄 문제 해결된다, 그렇게 안 믿는 교단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미국 가서, 캐나다에 가서요, 집회할 때 며칠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장로님들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오직 복음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자유주의 신학으로 빠지고, 남미나 아프리카 하면 다 신비주의로 빠져있고, 그러잖아요. 조금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또 인본주의에 빠져있고, 율법주의에 빠져있고, 그렇거든요.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우리의 원죄,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근본 문제, 원죄. 그럼 원죄 문제 해결했던 사단의 머리를 깨부셨다는 거잖아요. 그게 사단의 일이에요. 우리 지옥 가게 만드는 게 사단의 일이에요. 첫 번째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으면 끝인가요? 아니잖아요. 네. 구원 받아. 구원도 어설프게 받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확신하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 하나님도 그러면 저 죽어서 천국 갈 자신이 있으세요? 물어보면은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권사님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예, 갈 수 있죠? 그러면 진짜요? 목소리가 줄어도 글쎄요, 가겠죠. 진짜요? 그러면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오직이 안 된 거거든요. 사실은 아주 갑자기 자기의 자범죄가 생각나고 몇 번 물어버리면 어떤 분은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 가실 분은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다 들었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 90% 들었는데 진짜요? 그러니까 50% 내리고 한 번 더 말하니까 한 서너 명 빼놓고 다 내려버렸대요.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복음이 이제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직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요, 성질이 저 더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확신은 좋은데 예수 오직 할수록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겸손하고 그리스도처럼 헌신하고 그리스도처럼 남을 위해서 내가 죽고 이래야 되는데 더 싸나워져. 그렇잖아요. 더 폭력적으로 변한다니까요. 더 고집이 세진다니까요. 왜 그러느냐? 오직은 됐는데 성령의 열매,
완전 복음으로 못 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복음을 알아야 되고요. 복음을 어느 정도 어설피 믿었던 사람들은 오직이 되도록 계속 배워야 돼요. 왜 오직인가?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지옥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할 재앙 저주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인 거예요. 고집 부리우자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원자폭탄 터뜨려가지고 우리 사단을 이길 수 없다니까요. 지옥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예.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가정의 문제 정말로 생길 때 정말로 이해 안 되는 문제 발생했을 때 오직이 안 되면 여러분 그 문제 얻어 걸려요. 해결 안 돼요. 용서 못 해요. 그래서 오직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참는 것도 한계가 있죠. 완전히 체질이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복음의 체질이 돼요. 그게 완전 복음이에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의 골리앗의 모습을 깨트렸지만 그 후로도 계속 다윗에게는 평생 동안 싸워야 될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고 확신이 있지만 여러분 평생에 도전하고 싸워야 될 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고 여러분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준, 수준, 표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누가가 오직 예수 알았잖아요. 그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도와 모든 말씀을 왜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라는 것은 한 문장 배워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직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는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거 가지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복음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 영적인 지식이 내 것이 돼야 돼요. 그 체질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상황이 나타났을 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가는 그 복음이 완전히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깊이 연구하고 또 복음을 정리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도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기 전에요. 먼저 큰 첫 번째에서는 사무엘에서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들의 삶 속에서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중요한 등장 인물들은 여러분 사무엘 상서 하서가 여러분 다윗서라고 제가 말을 했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다윗이 주인공이지만 조연도 중요하잖아요. 그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그 인물이 엘리 제사장, 한나, 사무엘,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다윗입니다. 첫째, 엘리 제사장은 언약도 없었고 정확한 복음도 몰랐으며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그런 종교인이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성경 감동 받아가지고 기도하려고 성전에 나와서 막 기도하였는데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야, 너 술 취해가지고 뭐하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렇게 영안이 어두운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한국과 세계에는 이런 목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RTS와 RU와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신학교가 중요합니다. 복음적인 신학교. 저는 우리 RTS 나오거나 또 해외에 있는 우리가 목사님들이 가셔서 계속 신학교 강의 그분들을 신앙을 보면서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오직 복음에서 완전 복음으로 부족한 부분은 많이 있죠. 그런데 오직은 안 벗어나요. 그걸 지키는 게 사수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팔라원이나 필리핀, 지난번 중국, 일본에 가서 제가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체크를 꼭 하거든요. 물어보면 깜짝 놀라요. 야, 완전히 체질이 됐구나. 네, 뿌리가 내려져 있구나. 이런 것들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단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3천 제자가 돼야 돼요. 다만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12,000 제자, 40만 제자, 1천만 제자의 응답을 하는 주역이 돼야 돼요. 왜? 우리밖에 없어요. 이건 우리 자기 잘났다 그 말이 아니에요. 현장에 가보면 철저하게 그런 걸 느껴요.
오직을 안 믿는 목사 많다니까요. 그런 신학대학 교수가 많아요. 그리고 좀 열심히 있으면 다 신빈주의 하고 있어요. 다음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축복의 통로로 만든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기복주의, 축복 중심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기도했지만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아들이 아니라 한나가 참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 한나는 시기 질투심과 인간관계의 문제를 영적인 성장의 기회로 승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2장 1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면 굉장히 모든 신학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그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들을 주셔서 기뻐하다고 안 해서 처음에 아들 때문에 갈등, 인간적인 갈등 그런 문제가 생겨서 무릎 꿇고 막 억울하다고 그러고 통성기를 기도했어요. 쭉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아들이 아니라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해야지 내가 아들 주고 말고 그건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발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2절 보면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은 문제, 제가 한 후배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운동장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동네에서 지냈던 후배가 있었는데 담배를 팍팍 피우면서 야, 너 이제 예수 믿고 교회도 다니고 그래야지.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걔가 저기 선배님, 제가 병이 있었는데요. 할렐루야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받고 병이 나아가지고요. 그 치유받고 그 후로 1년 동안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안 되던데요. 여러분, 죽을 병 걸려가지고 나왔는데도 소용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내용이 없으면 신비주의 이런 부분은 어떤 체험 그런 것은 언제든지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귀신 역사에서 무당도 거쳐요. 다시 문제가 생기지만 여러분의 기준이 오직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응답은 주시지만 우리가 그 목적이 응답이면 안 돼요. 여러분 정한숙 떠놓고 빌면 되죠. 산신령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왜 점칠 필요 없어요? 우리 안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가지고 점치고 미래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발생한 이 문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걸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복음적인 생활이고 신앙생활이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 인물은 사무엘입니다. 모태에서부터 기도 속에서 자랐고 어린 시절 성전 중심으로 자랐던 사무엘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율이처럼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젖대 집어넣어버려야 돼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태영하였대요. 뱃속에 들어가 있을 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똑같은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뱃속부터 믿었던 애하고 중간에 믿었던 애하고 나중에 믿었던 애들이 영적 상태가 굉장히 달라요. 네. 여러분 태영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각인이 안 되면 평생 헷갈리면 살아요. 네. 싸우면 살아야 돼요. 10배 더 싸우는데 힘들어요. 잘 안 돼요. 그런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반대로 태영아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태 신앙인데 자기는 열심히 안 내지만 항상 어떤 생각이 있냐면 자부심과 자긍심과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모태신앙자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그게 아닌 사람은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 이상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유아 세례 봤는데 유아 세례가 굉장히 자긍심을 줘요. 평생 너무나도 여러분 유아 세례 받은 분들은 알 거예요. 못 받으신 분들은 복음을 깨달을수록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미리 복음 알아가지고 그때 유아 세례 안 줬을까? 그런 원망이 여러분 있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오늘 한나의 기도 때문에 태영아 때부터 유아 때부터 이 복음이 뿌리 내려졌던 이 사무엘은요 어느 정도였냐면 엘리 제사장 이상한 지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 입고 교회 떠나지 않았어요. 예. 왜 엘리 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뿌리 있는 사람들 목사님이 이상한 짓 저도 어린 신앙생활을 하다가 뭐 이상한 목사님 뭐 그런 분 많이 봤어요.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이상한 희한한 분들 많이 봤어요. 그때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오히려 도와줘야지. 그건 가정도 직장에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린 아이가 아이고 우리 선생님 비판하고 직장에서 직장 상관 비판하고 교회에서 목사님 욕하고 그러면 걔가 성공한 인물이 되겠어요. 이미 그 자체가 망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적인 그 내용이 나에게 체질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뭐 여러분 반대로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니까요. 율법적인 거. 누가 그거 모르나? 누가 비판하고 뭐하고 따지고 그런 걸 못하나? 다 해요. 그러나 그 이상으로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사는 거죠. 성공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 지금부터 미국의 대통령 뭐 누가 됐든 관계없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됐든 그 사람들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 복음을 이해한 그런 다윗과 같은 대통령을 우리나라도 다른 미국도 여러분 지금 일본도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렘넌트 중에서 리더자가 나오도록 서밋이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태양아 때부터 기도를 키우는 것과 어린 시절 교회 중심으로 양육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전 스쿨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애프터 스쿨 앞으로 이게 한글로 외웠는데 애프터 스쿨은 다 영어로, 일본어로, 중국어로 다 외워서 선교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하도록. 또 고등학생 여러분 미션홈 생활을 하셔야 돼요. 네. 가장 상처를 주고 그런 게 뭐냐면 여러분 가정이거든요. 엄마 아빠가 믿음 떨어지게 만들거든요. 그 중요한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품앗이를 해야 돼요. 내 자녀 내가 잘 못 키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학교 갔다 오면 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답이 나면 그걸 여러분 하셔야 돼요. 주말이라도 같이 지내면서 대학교 때 잘 그것도 아무나 하면 그래서 우리가 미션홈 자격증도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증명되고 이분은 괜찮겠다 하는 사람들은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 준비를 여러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들만 있으신 분들은 남자애들 데려가면 되겠고 딸만 있는 사람은 딸 데려가서 하면 쉽지. 그렇잖아요. 다음 인물은 사울입니다. 그는 다윗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최고의 기회를 멸망과 저주로 바꾼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놀라운 인물입니다. 갈렙과 같은 그런 인물이죠.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아보고 자신의 왕 자리도 양보한 완전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도 그리스도의 모델이지만 진짜 모델은요 요나단이에요. 진짜 모델은 가만히 보면 그런 인물이 많거든요. 천국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보다 더 상을 많이 받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물들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게 갈렙이고 여호사보다 갈렙이 더 대단해. 그러니까 다윗보다 요나단이 더 훌륭해. 다윗은 나중에 가서 또 잘못 실수하거든요.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친구 한 명만 만나도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친구였거든요. 여러분 일생에서 친구 한 명만 하면 배신 안 하고 정말 생명처럼 하는 친구 있으면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그런 친구를 만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런 친구가 먼저 되어주면 돼요.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하반절에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랬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요나단은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어서,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17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그를 사랑하였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은요, 중국 욕하고 일본 욕하고 미국 욕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중국이 못 되면 우리 한국 잘 돼요? 아니잖아요. 일본이 못 되면 우리 한국 잘 돼요? 망하면? 아니거든요. 중국이 잘 돼야 돼요. 일본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우리들이 복의 구원이 돼서 그 나라들이 진짜 잘 되도록 만들어줘요. 그 방법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중국이 더 잘 되고, 더 민주화되고, 더 부자가 되고, 일본이 더 민주화되고,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복음의 나라가 되고, 그러면 우리는 주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기준은 내 이웃을 욕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웃을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관 있는 사람이 잘못되면 여러분에게 여러분 친구가 대통령 되면 여러분 대통령 친구예요.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친구가 장관이면 장관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친구가 잘 돼야지. 여러분은 그냥 장관 안 되고 여러분 친구가 장관 대통령 되면은요, 그 장관 되면 힘들어요. 여러분 그냥 자랑만 하고 다니면 돼. 그렇잖아요. 주변에 내가 직접 하면 힘드니까. 네. 혜택만 받고. 여러분 가까운 가족이 잘 돼야 돼요. 사촌이 항상 배 아픈 게 아니라 가족들이 잘 돼야 돼요. 이웃죠. 그건 성경적인 기준이에요. 근데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건 아니에요. 친구나 옆에 있거나 상관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잘못되면 내가 배가 아파. 네. 그 사람이 더 잘못돼야지 내가 갑자기 엔돌핀이 나와. 그게 세상적인 방법이란 말이에요. 네.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고백을 보면 요나단은 영적인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보면 요나단의 믿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내 사이에 있고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요나단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니까요. 심지어 요나단은 숨어있는 다윗에게 가서 다윗에게 힘을 주고 위로한 참으로 놀라운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거기에 사무엘상 23장 16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다락방이고 지교예요. 요나단이 지금 다윗은 왕이 군대 3,000명을 끌고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무섭잖아요. 흔들리는데. 그런데 요나단이 가서 용기와 힘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락방이고 복음이고 지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요나단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내가 돈 걱정하고 있고 내가 미래 걱정하고 있고 사업 걱정하고 있고 내가 건강 걱정하고 있고 자녀 걱정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힘 주실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 모든 것을 주께 맡겨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힘도 줄 수 있어요. 내 문줄색 다 갖춰가지고. 아니에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한 트럭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께 맡겨버리면 그게 다 응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무엘상 23장 17절에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요나단이. 그리고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서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서. 그 사이가 다 안 좋아요. 저도 보면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우리 부교육자들 쭉 봐왔잖아요. 다 사이들이 안 좋아요. 이 목회자들인데 이것들이 서로 표현 안 하는데 이 고백,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라, 이런 자세가 없어요. 그 마음으로 내가 서로를 돕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위에 쓴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임원 다 뽑고 임용원 뽑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야, 맞아, 이분이 다 함께 투표해서 뽑았으니까, 이분이 회장, 이분이 임원을 했으니까 나는 이 사람 다음이 되고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끌어내리고 딴지 걸고 그리고 마음으로 괜히 기분이 나쁘고,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겠어요? 성령 충만한 마음이겠어요? 사단의 마음이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요단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준을 바꾸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은 사무엘서의 주인공 다윗입니다. 다윗은 목동을 하던 어린 시절부터 작은 일에 충성한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돌을 던졌더니 하나님이 확 밀어줘가지고 돌이 다윗의 못에 박혔어요?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연습해야 돼요. 사울왕에 다윗이 40일 동안 큰 소리 칠 때 사울왕이 와서 내가 가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다윗한테, 너 꼬만데, 소년인데 너가 가서 이길 수 있어? 그렇게 했더니 다윗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양을 기르면서 곰과 사자가 있었는데 쳐 죽이고 내가 그랬다고 그랬어요. 이미 훈련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를, 우리 후대들을 어렸을 때부터 공부, 전도, 그렇잖아요, 경제 다 하나하나 인턴십을 해서요, 미래를, 그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저축하는 방법,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 뭐 경제를 보는 방법, 사업을 하는 뭐, 이걸 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그걸 다 하잖아요. 나중에 가가지고 거렁뱅이 되고 나중에 할 건 사기치는 것밖에 없다. 남을 속이고 사기치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적으로 이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다윗이 여러분 물맷돌을 넣을 때 한 방에 그게 되겠어요? 수십 번 수만 번 계속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연습하고. 운동도 사업도 일도 공부도 다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 것이에요. 손흥민이 그냥 골이 들어가겠어요? 수없이 연습했잖아요. 자, 이게 사진으로 물맷돌 보여주세요. 이게 물맷돌이 뭐냐면 그 돌을 이렇게 넣어서 돌려서 집어 던지는 거예요. 총으로도 맞히기 힘든데 이거 던져가지고 맞히기 쉽지 않거든요. 이게 물맷돌의 사진이고요. 또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에게 복수할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큰 두 번째에서는 사무엘상에 있는 다윗의 인생 안에서 그리스도의 도구 6가지를 찾아서 적용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레버리지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레버리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목동이었던 소녀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작은 돌멩이를 가지고 있었지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기준, 수준, 표준을 이길 수 있는 참된 레버리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이 굉장히 약해요. 여러분 어설프게 악한 방법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울왕이 얼마나 악한데 이게 악한 행동 해가지고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도 안 도와주고 마귀도 안 도와줘요. 그렇잖아요. 이길 수도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설프게 세상에서 살아가면은요,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해요. 나쁜 짓도 할 수도 없고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좋게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공할 수가 없죠. 말씀을 확실히 붙잡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아무 두려움도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보여요. 계속.
다 양보해도 돼요. 예.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오뚜기처럼 돌아오면 돼요. 어디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잘 알고 많이 듣고 체질화돼야 돼요. 그럴 때 그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자막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중학교 3학년 때 친구 하나가 제가 제일 뒤에 의자에 앉았는데요. 깡패 같은 애들이 한 서너 명 모여가지고 제가 앉아있는데 뒤에 이렇게 걸터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죠. 좀 비켜줘라 그랬더니 욕을 싹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너희들은 그따위로 말하지. 내가 그랬더니 걔가 의자를 어떻게 하냐면 저기 대걸레 있잖아요. 그거 대걸레로 와가지고 내 머리 뒤에서 탁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걸레 그 자리가 다 부러졌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내 머리가 이렇게 강한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나중에 알게 봤더니 금이가 있었던 거야. 하나님의 은혜지. 예, 이렇게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걔가 눈을 보니까 더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러니까 안 아프고 멀쩡하게 일어나니까 딱 쳐다보니까 옆에 있는 의자를 들고 나를 때리려고 이렇게 들는 거예요. 그때 뒷문이었는데 계단이 이렇게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그때 계단을 싹 들어오면서 얘가 들면서 나를 때리려는 모습을 본 거예요. 던지라고는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내리더라고요. 왜 내리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야? 소리 지르니까 그래가지고 걔하고 이제 교무실에서 그때 우리 빠때 많이 때릴 때거든. 한 50대 맞았어요. 예,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던지고 그냥 내가 오면서 그랬어요. 야, 그따위로 살지 말아라. 막 이러면서 이야기했거든요. 그 후로 계속 절 볼 때마다 고개 숙이고 살았어. 여러분, 싸울 수도 있고 그래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순간순간. 두 번째입니다. 벳셀.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다 양보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야 돼요. 왜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기회는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20절 내용이 길어서 다 안 보겠는데 24장 3절에 보면 재밌는 내용이요. 사울이 뒤를 보려 들어가니 그 뒤를 뭐예요? 대변 보려 갔다는 거죠. 그 안에 그 다윗과 부하들이 그 다윗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모습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보니까 옆에 있는 다윗의 부하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줬다. 저거 죽여버리면 되겠다. 그게 말하니까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옷자락만 잘랐어요. 옷자락을 자른 이유가 뭘까요? 옷 망치게 하려고?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증거. 내가 죽일 수 있었지만 당신 안 죽였다. 그러면서 말을 하거든요.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다윗왕이 막 아버지요 그러면서 사위였잖아요. 저희들 아버지요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막 자기도 울어요. 사울도. 그러더니 또 잡으러 다녀요. 복음으로 체질화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해놓고도 또 그 짓 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5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그 양심이 회복된 모습, 인간적인 모습이다. 어떤 사람은 지가 잘못하고 부인에게 상처를 주고 남편에게 상처를 주고 성도들의 상처를 줘도 양심에 전혀 꺼리낌이 없는 이상한 양심에 화인 맞은 인간이 있어요. 미안할 줄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변화가 되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이 양심이 회복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냉혈 인간이 되면 안 돼요. 자기의 어떤 사람은요 성경 잠언에 나왔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지적을 받아서 자기를 가장 지혜롭게 생각한다고. 자기도 알지만 인정하지 못해요. 자기 주장만 해. 틀려놓고. 어리석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길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반성하고 내가 잘했는데도 미안해 할 줄 알고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성장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죠. 다윗은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모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냉철하게 보면은 우리 다 지옥 가야 돼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사울을 죽일 두 번째 기회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요, 거기 26장 중간에 보면, 그를 찔러서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나이다. 중간에 보면 나오거든요. 아비새라는 다윗의 부하가 있는데, 이게 다윗 왕을 쫓아가다가 피곤하니까 다 자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그걸 본 거예요. 멀리 가가지고 창으로 한번 찍어버리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26장 9절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러니까 원수 갚는 거 우리가 직접 받을 필요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서도 목회자들에게 한마디라도 여러분 대항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생각도 그렇게 하면 말씀이 절대 여러분에게 안 들어와요. 저희 아버님이 과거에 6.25 끝나고 나서 이중호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돈만 알고 아주 악한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하면 겨울에는 여름 옷 주고 여름에는 고아원에다가, 그때 미국에서 구호물자 유엔에서 오잖아요. 그럼 그분이 받았어. 그 교단의 이름으로. 그런데 그걸 다 해먹고요. 그렇게 주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너무 화가 나서 그분을 매장시켰어요. 그 후로 수십 년 동안 신앙이 안 들어요. 나중에 가면 이상한 목사 만났는데 아버님이 참고 그러시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그렇게 했는데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하나님만밖에 막혀. 나에게 너무 신앙에 마이너스가 많았다고. 손해가 많았다고.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어쩐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여러분 부모님이 잘못하면 부모님 계속 원망할 겁니까? 여러분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이 이상하다고 계속 욕해보세요. 엄마 아빠하고 같이. 좋은 학생 될 수 없어요. 직장에 가가지고 상관 계속 욕해보세요. 성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당연히 그렇게 해요. 그러나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 사무엘은 어떤 엘리 제사장이 정말 이상했는데도요, 비난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저도 성장하면서 목사님, 장로님, 모태신앙이니까 많이 돌아다니면서 봤어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많이 있었지만 한 번도 그 사람들의 모습이 내 신앙을 떨어뜨린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다 핑계 변명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성경과 신앙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교회 비난하고 누구 비난하고 그러는 거지, 핑계지, 그러지 않아요. 전 초등학교 유치원에서 보면서도 그게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핑계 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성공해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대충 신앙생활하고 대충 넘어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책임 전가하고. 그런 사람이 제자 만들 수 없어요. 제대로 된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트랜스미션입니다. 다윗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전달로 통달로 쓰임받은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약 전달로 시저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말을 가만히 보면은 좀 이상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아브라함도 인간이고 다윗도 인간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이라고 그러면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누가복음에는 조상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지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계보라 그렇게 말했고요. 마태복음 22장 42절에도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보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또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20장 41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어찌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 미리. 그러니까 모델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미리 우리들에게. 또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보라고. 예.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은 노바디입니다. 우리들은 사무엘상을 통하여 노바디의 흐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서에 등장한 한나와 사무엘과 요나단과 다윗은 모두 아무도 할 수 없었고 볼 수 없었고 갈 수 없었던 노바디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프레폼입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도 현장을 살리는 프레폼의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목동일 때도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골리앗 앞에서 위기에 처해 있을 때도 장군으로 전쟁을 할 때에도 사울왕의 시기심 때문에 도망 다닐 때에도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의 프레폼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웃소싱의 흐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과 그런 시편인에서 많은 작품을 썼잖아요. 작품을 통해서 복음과 그리스도를 세계와 전 시대로 전달하였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방법은 날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 내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에 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었어요. 자신감을 가졌던 거죠. 여러분도 그러한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래서 복음은 그거예요. 부모님하고 똑같아요. 부모님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요, 부모님을 사랑해. 잘못하더라도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랑하니까 내 멋대로 해? 그건 어린 거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하게 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가 온전하도록 노력하고 도전하는 거죠. 잘못하면 또 회개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런 혼합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복음이니까 마음대로 해야 돼. 해도 돼. 이거 아니잖아요. 영육간에 너희가 흠과 티가 없도록 보존하기, 말세에 보존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 인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믿었습니다. 이걸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그럼 미래 걱정 하나도 없어요. 기도만 하면 돼요. 말씀 붙잡만 따라가면 돼요. 거기에 집중하시면 돼요. 세 번째,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그러다 보면 역사가 나와요. 기도 조금만 하면 응답받게 돼요. 다윗은 모든 문제와 상황을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긴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서기가 그 작사 작곡했잖아요. 그거 보면서 현장을 아니까 그 표현을 한 거죠. 똑같이 말씀 성취인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그는 문제, 어려움, 원망, 고통, 갈등, 의심, 미움도 기도와 찬양하면서 그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럴 때도 많아요. 근데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붙이면 기도야. 하나님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그리고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입니까? 하나님 그러면 돼요. 그럼 기도가 되는 거죠. 모든 것을 여러분 기도와 찬양으로 여러분 신앙의 고백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응답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단 결박권입니다.
믿음의 조상들과 영적인 스승 사무엘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정확한 언약을 전달받은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박살내었고 찬양할 때 악귀가 떠나갔습니다. 사단이 흑암이 결박된 것으로 된 것이죠. 다섯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천사 동원권이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는 천사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천군 천사들이 자신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교통사고가 몇 번 났었거든요. 아무런 멀쩡.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천군 천사 동원했구나. 이런 걸 많이 경험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할 때가 완전 이상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 탁 지켜줬어요. 제가 그 고속버스 타고 이제 지방에 서울 올라오는데요, 빗길이었어요. 이 고속 그 앞에 옆에가 갑자기 차가 끼어들어가지고 이 고속버스 확 흔들리더라고요. 흔들리는데 이게 완전히 굴렀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고속버스가 넘어지면서요. 옆에 탁 봤더니 갑자기 여러분 그 가로수, 낮은 가로수 있잖아요. 그 가로수가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가 그 옆에 탁 넘어져가지고 쫙 쿠션이 돼가지고 끝나니까 딱 떨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앞유리 깨고 걸어서 나왔어. 보면서 그냥 지나가는 그 다른 버스 이렇게 서가지고 이제 왔는데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전벨트 메고 있을 때 대롱대롱 매달려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그럼 엄청나게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삶 속에서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해요. 집에 화재 나려고 그러는데 아침에 중학교 때요. 그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갑자기 제 발걸음이 저희 삼촌이 있었던 방으로 가게 되고 쭉 가서 문을 탁 열었는데 나도 모르게 돌이켜보면 이 연기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 전기장판이 불에 타고 있었던 거죠. 어머니한테 갔더니 우리 어머니는 그 전기장판의 위치를 아니까 코드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버렸고 일본식 그 다다미 2층 집이었거든요. 타면 잘 꼬스라졌을 거예요. 근데 나무집인데 여러분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일들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응답은 여러분의 말하기 힘든 내용도 많아요. 천군 천사 동원해서 여러분 지켜주고 이제까지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승리할 수 없어요. 다음은 천국 시민권입니다. 다윗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세계복음화의 권세입니다. 다윗은 평생 주변의 모든 나라와 족속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신령한 권세를 믿고 누리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한두관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7가지, 신분 3가지, 권세 4가지를 누리면서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능력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무엘 상서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다윗과 같은 요나가 같은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